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야곱의 기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화해를 준비하며 창세기 이제 31장에서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재산을 이제 많이 얻었죠. 라반으로부터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형 에서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돌아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고 하니 얼마나 간담이 손을 했겠습니까? 예. 저 같아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에서가 10명만, 10명 정도만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 달랐을 텐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두 번의 큰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떠한 거짓말을 또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에서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야곱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400명이 야곱을 공격하러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곱이 막 엄청나게 재산을 가져오고 막 노비와 가족을 엄청나게 데려오는데 단 10명만 나갔다가 야곱이 그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야곱한테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야곱을 죽이는 것도 고려하고 자기가 공격당할 것까지 고려해서 400명을 이끌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도 자신을 죽일 계획을 가졌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헤어지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런 모습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유로 특정 인간관계가 틀어졌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경우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진짜 스트레스가 돼요. 예. 그는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나누어 대비책을 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다는 안 되니까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여 계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그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간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언급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라고 말씀드렸듯이 야곱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다 같은 약속이거든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 기도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이 자손을 많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야곱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본인의 소원인 것 같지만, 그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도 두려움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간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경적 기도 원리에 입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